교회나 학교 그리고 직장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에서 항상 문제들이 발견이 되죠. 발생하는 문제들을 살펴보면 서로 높아지고 싶은 그런 감정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자기의 의견을 주장할 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먼저 관철시키려고 하다가 예기치 않은 그런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는 심지어 작은 공동체가 되는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배우자들끼리 자존심 때문에 힘겨루기를 하기도 하고 또 자녀들끼리도 서로 대우받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은 이렇게 작게는 이 가정에서부터 또 크게는 큰 직장 공동체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곳에는 항상 다툼이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이에도 예외 없이 문제가 발생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원인이 뭐였죠? 천국에서 누가 큰가에 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제자들인데도 그들 사이에 발생한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긴 했으나 여전히 욕심과 또 야망과 또 교만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앙 공동체든 혹은 사회 공동체든 또는 가족 공동체든지 이 제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내놓으신 그 솔루션이 있었죠. 그 솔루션은 그들을 꽤나 당황스럽게 만든 것이었는데요.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신 겁니다. 이게 왜 제자들에게 좀 당황스러운 일이냐면 제자들의 일전에도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아서다가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었던 기억이 선명했기에 예수님의 이 행동에 신경이 다시 곤두서게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시한 이 솔루션은 바로 이것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 자기들 가운데 누가 제일 크고 또 높은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어쩌면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 나름대로의 그 천국에 대한 그들의 가치관을 다시 완전히 리셋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들려지죠. 왜냐하면 그들이 꿈꾸는 천국의 삶에는 그들이 바라는 이 천국의 삶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명예, 누가 더 높으냐, 누가 크냐, 명예에 대한 욕심, 또 야망, 또 자존심, 그리고 교만이 잠재되어 있었다는 것이 그들의 질문에서 드러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들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저마다 다 가지고 있으리라 믿는데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가만히 보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그 천국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아주 큰 맨션을 얻고 덜 신앙생활하면 작은 집을 얻고 어떤 사람은 왕관을 쓰고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를 쓰고 그런 생각들을 천국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올바로 정립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생각들은 올바르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너희가 어린 아이같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돌이킬 것을 명령하셨죠. 너희가 돌이켜라고 말했습니다. 왜 하필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하신 걸까요? 자, 그 다음 구절에 설명해 준대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은 왜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것은 어른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어린아이들만 가지고 있는 그 두 가지 특징 때문일 겁니다. 첫째는 A child is small. 어린아이는 작죠. 다 작습니다. 어린아이가 키가 작고 몸도 작은 것처럼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누굴까요? 자신의 이런 영적인 평가, 그 평가조차도 스스로를 크게 또 높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작고 낮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자인가? 이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이미 그들의 마음 바탕에 깔려있는 것이 뭘까요? 네, 교만함이죠. 남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더 크고 높아지고 싶은 욕망. 이와 같은 자아의 욕망은 천국에서는 전혀 필요 없죠. 또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자가 아닌 언제나 자신을 작게 여기고 낮추는 겸손한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은 누구한테 주어질까요? 교만한 자에게 믿음이 들어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주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은 미안하지만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하고 마냥 따라다니는 것하고 진짜 믿는 것하고는 이게 완전히 결이 다른 거거든요. 가룟 유다는 열심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누구보다도 자신을 헌신하면서 재정 일을 맡아보면서 충실히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보다는 결론적으로는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에 더 관심이 많았으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는 영접하지 못했던 거죠. 이와 유사한 모습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였을 뿐 아직 진정으로 회심하지 못한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그들의 삶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그 증거가 되겠죠. 그들의 다툼과 이 질문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고작 12명일 뿐인데도 그 중에서 서열을 가리기 원하고 누가 오른쪽이냐 누가 왼쪽이냐 그 중에서 누가 더 크고 더 높은 자리를 얻게 될 것인가에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동고동락했지만 결국 드러난 그들의 속셈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심이 더 컸었다는 의미죠. 이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뭡니까? 돌이키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 돌이키라는 의미는 회개를 통한 완전한 회심의 의미가 더 강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회개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의 삶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매처럼 해야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행위가 회개입니다. 반면에 회심은 뭘까요? conversion. 회심은 1회성, 단회성입니다. 회심이란 한 인간이 자신의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믿음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기로 결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교회는 다니지만 진정으로 회심하지 못하는 신자들의 모습과 일치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심이 없이는
절대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겠죠. 왜?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이 주를 떠나도 자신은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너무나도 간단히 그 약속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나죠. 저는 이 모습이 회심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헌시짝처럼 버리게 되죠. 자기가 그렇게 믿는다고 했던 그 믿음에 대한 약속도 헌시짝처럼 버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결국 죽을 때까지도 그리스도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게 되죠. 저는 베드로의 회심이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삶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보기보다는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삶에 불과했다는 거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유심히 봐야 하고 거기서 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사도들의 모습도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의 모습을 모두 다 가져야 하는 것이죠. 회심한 이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초대교회의 공동체 삶을 살 때 사람들이 자신들을 높이 세우려고 그 사도들을 능력 나타내고 하니까 사도들을 막 높이 세우려고 할 때도 그들 스스로 말씀 아래 자신들을 철저히 낮추고 스스로 작아지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사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면 결단코 이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사도 바울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도들보다 더 학력이 높았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아주 직분도 높았지만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이후로는 그런 것들을 갈베지로 배설물로 여겨버렸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죠. 자, 이것이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며 어린아이 같이 작고 낮아지는 삶이라는 거죠. 남들이 자신을 높여주려고 할 때 오히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느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같이 낮아지라 말씀하신 그 두 번째 이유는 어린아이는 계속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년기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그냥 배우는 삶이에요. 비록 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부모를 통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습득하죠. 어린아이들이 하나에서 10까지 일일이 다 배우는 이유가 뭐죠?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이런 배움을 받을 때 과연 그런 어린아이들이 거부하는 것을 본 적 있나요? 어린아이들은 오히려 부모에게, 엄마랑 아빠에게 배우는 것을 오히려 더 좋아하고 그것을 더 기뻐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들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배우는 것을 기뻐하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가르침을 기쁘게 항상 배워나가야 하는 거죠. 신자들 가운데 성경을 보기를 등한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배우기를 거부하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봅니다. 배움을 거절하는 어린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금방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의 미래 또한 금방 답이 나오겠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일을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뜻대로만 판단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쉬지 않고 배우려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죠.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려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탐욕으로 향하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향하게 해달라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자들 가운데 가장 위험한 인물이 있다면 누굴까요? 네, 성경을 자신이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은 마치 이 작은 그릇에 이 바다의 물을 모두 담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려는 마음은 결국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만약에 부모의 말이 더 강할 때 그 가정은 위태로워지는 거죠.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가리키는데 부모는 아니 이거야 하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이것은 가정인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 가치와 이 주권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가 되는 거죠. 이 반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자녀의 앞길을 결국은 그 부모가 스스로 막는 것과 똑같다는 거겠죠. 그러나 반대로 언제나 나의 말보다, 부모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일 때 그 공동체가 어디가 되든지 상관없이 형통함의 길을 분명히 가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구제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었죠. 사도들이 그 문제를 처리한 방법은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더 성숙한 공동체가 되더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시길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존경받기를 스스로 구하지 않지만 이미 존경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가 공동체에서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어려움에 빠지는데도 가만히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끝까지 겸손히 자신을 낮출 때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잘못된 모습들을 똑바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곤경에 많이 처했죠. 그 모세가 곤경에 처할 때마다 했던 일이 뭡니까? 엎드리는 거죠. 겸손히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시도록 자신을 낮추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누가 크냐? Who is the greatest? 이 질문의 답을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스스로 크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입장이 금지될 것이지만 스스로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실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깨달은 것을 가지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잘 적용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가장 합당한 자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